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 못지않게 실제 생활에서 행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유익이 안 되고 우리에게 복이 안 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안 집어넣어도 짜다. 가 아니고 집어넣어야 짠 거예요. 아, 소금이 짜지. 아, 저 지금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소금을 넣으면 간이 맞겠지.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소금을 집어서 그 부뚜막 바로 옆에 있잖아요. 집어서 거기다 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게 사십니까? 예? 항상 기쁘게 사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답이 뭐 어디 시원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기쁜 일이 있어가지고 기뻐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아무나 하는 거예요. 개들도 기쁜 일 있을 때는 개들도 기뻐합니다. 주인이 조금 예뻐해 보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헤헤거리고 막 그냥 꼬리를 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기뻐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기뻐라고요? 항상. 좋은 때든 나쁜 때든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병이 들었든 사고가 났든 잘 돼가지고 기뻐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것이고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그거야. 어떻게 하면. 교재에 보면은 지금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감사하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뭐라고 했는구니? 영으로 살면 기뻐한다 그랬어요. 교재에 보면은. 영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자 항상 기뻐하라. 첫째, 영으로 살면 기쁘다. 자기도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영으로 산다는 건 곧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어떤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믿음으로 살펴보면 그렇다 그거예요. 그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또 영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그 슬픔, 그 고통,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보면은 지금 욥기에서 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왜 왔겠는가? 그러죠? 어려움, 고통, 실패, 부끄러움, 참새 두 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는 건데, 믿음으로 보면,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 생사화복 다 경영하시는 가운데 내가 당한 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어려움, 실패,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욥기에서 5장 17절부터 읽어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의 칼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책정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에게 당한 어려움, 고통, 질병, 원치 않는 불행한 사건, 사고, 그게 하나님 뜻 없이 믿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생각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니까는 그게 이제 못마땅하고 슬프고 괴롭고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해 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 아하, 하나님의 징계구나. 근데 어떤 징계인가? 미워서 망하라고 하시는 징계가 아니고,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징계를 받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건데 이건 복이 있다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그만큼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간섭하시는 가운데 내 잘못된 거를 바로 해가지고 복받을 자격 만들려고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슬픈 마음이 듭니까? 기뻐할 마음이 듭니까? 당한 일들은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아하, 내가 이런 아픔 당했지만 분명히 싸매 주실 것이다.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라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지금 예방주사를 놓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당한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도 기쁜 마음이 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간섭하시고 잘못된 걸 회개시켜서 자격을 만들어 가지고 싸매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6가지 환난, 7가지 환난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려고 미리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드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기쁜 마음이 든다고. 그렇구나, 하나님. 누가 나를 모욕했다.
누명을 씌워서 모함을 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석정건 목사 저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서 떡을 달라고 그랬어.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또 말씀을 붙들고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느라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너희에게 화가 있나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자지 말고 저주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뭐라 하셨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나를 모욕하고 저렇게 지금 나에게 모함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같이 예수님 안 믿으면 저한테 그런 소리 들을 것도 없는데 믿음 좋은 내가 참는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믿느라고 욕을 먹고 거짓으로 거스려 악한 말 들을 때 그때 참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라. 근데 아이고, 나 같은 것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웃음이 슬슬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좋은 때는 누구나 기뻐한다 그거예요. 좋은 때는. 그런데 항상이라는 거는 좋지 않을 때, 괴롭고 슬플 때, 실패하고 부끄럽고 누명 쓰고 모함당하고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한마디는 해요. 근데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뭘 믿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모든 걸 살펴보면은 화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 없어요. 죄를 지었어도 말씀으로 보면은 뭐죠? 회개해서 바로만 서면은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그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원통이 여기고 고백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되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과거에 없던 은혜를 새롭게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거예요.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자, 또 시편을 보면은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자, 56절 시편 119편 56절 이따금 저도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생각하고 그럽니다. 시편 119편 56절 다 같이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 소유는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나의 참된 소유가 되고 축복이 될 것은 뭐다?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실패, 부끄럼 당했어도 그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환경이 좋았을 때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때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들고 산 상이 더 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났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 이런 때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자. 왜? 비록 환경과 처지는 어렵지만 이 말씀대로 한 거는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되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데 그래, 좋다. 그래서 기쁨이 되고 힘이 된다 그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보고 기쁘게 살려고 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보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라고 했다 그거예요. 다른 거 다 생각 안 해도 그 생각만 하고도 기쁘게 살라 그거예요. 하하하하하. 한번 웃어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 몸 구조를 만드실 때 기뻐할 때에 몸의 모든 그 조직, 신경, 혈관, 기관들이 좋게 돌아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웃음치료법이라는 그것도 보면은 그것도 봤어요 제가. 이 사람 뇌 구조가 기쁜 일이 없어도 항상 기뻐라 하셨으니까 자 웃고 기뻐하자. 그러면은 뇌에서는 그걸 거짓으로 가짜로 웃는구나 그렇게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좋아서 웃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좋아해야지. 그리고 혈관, 신경, 세포 할 것 없이 다 좋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걸린 사람도 웃음치료법으로만 해서 고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저도 조금 그렇게 못해가지고 조금 찔리는데요. 항상 기뻐하려고 해야죠. 우리 집사람이 구박하려든 바가지를 긁든 욥이가 참 믿음이 좋아요. 이미 온 재산 날리고 7 아들 3딸 죽었잖아요. 근데 친구들까지 와서 3명이 지금 비웃죠. 그런데 아내까지 뭐라고 합니까? 아내, 당신이 이래도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대답이 그때 뭐였죠? 어찌 그대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말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니 걷어가신 것도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닌가?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다른 건 내가 참아도 네가 그러는 데는 못 참는다. 너까지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한바탕 할 텐데 어찌 그대는 어리석은지. 자, 거기 보자고요. 욥기서. 욥이가 그렇게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욥기에서 1장 하고 2장, 1장 끝에 21절 22절 읽어보시라고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2장에 가면은 9절 읽어보세요. 2장 9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어찌 그대가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를 당하는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화 받는 것도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뻐할 다른 생각이 안 나면은 하나님이 나보고 기쁘게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된다. 하하하하하하. 하나님이 기쁘게 살라고 그랬으니까는. 자식이 속썩여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기쁘게 살라. 하하하하하하. 근데 되게 기쁘게 살기 싫으신 모양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는 영으로 사는데, 영으로 산다는 건 몰라요, 애들들이. 어른도 몰라요. 그건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또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40일간 금식 기도하거나 배가 얼마나 고프시겠어요? 여러분들 며칠까지 금식해 봤습니까? 근데 사탄 마귀가 와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이야,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아, 밥 먹는 건 아무나 먹을 수 있어.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럼 넌 특별히 뭔가 좀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당하고 때로는 마귀 시험에 걸렸어도 뭘 붙들고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겨낼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쉬지 않고 뭐 기도원이나 교회나 어디에만 막 틀어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니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생활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가 많은 사람들이 내 쪽에서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고 소원만 아뢰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내 쪽에서 하나님께 쏘아붙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뢰고 소원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고요.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야당 사람들이 박 대통령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15분간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린다고. 박 대통령은 현재는 높은 분이에요.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가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혼자 15분간 혼자 말만 하고 가버리면 우리도 섭섭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자녀들이 자기 할 말만, 자기 욕심 채울 말, 자기 소원 이룰 말, 자기 뭐 해결할 말, 그 말만 쏙 하고는 그냥 가버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죠. 그럼 뭐냐? 기도라는 건 나의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뜻하시는 건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 내 요구하고 싶은 것만 다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 나의 기도, 나의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일에 있어서, 이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서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기도다 그거예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바로 해야 될까? 1시간 있다 해야 될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지금 해야 될까? 1시간 있다 해야 될까? 예? 어떻게 해서 그걸 알아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바로 깨끗이 하는 걸 원하실까? 그대로 1시간 놔두고 그동안에 뭡니까? 예? 그러길 원하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소원하는 것, 그가 기도하는 것, 그걸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네가 너 할 말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또 이루어드리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네 소원 들어줘야지.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차를 운행하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잘된 일만 감사하라. 잘된 일도 감사를 안 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잘된 일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는가? 감사했습니까? 예? 감사했어요. 감사를 한다면은, 정말 진정한 감사 마음이 들면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진정 감사함을 느끼는 자녀는 전화 걸어서 아버지 어머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용돈이라도 얼마 드리면서 어머니 아버지 날 이만큼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겨울에 철 됐으니까 또 털신, 좋은 털신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감사하나요? 마음만 드릴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물질이 따르는 거예요. 감사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감사하다고 말을 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거는 참된 감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느껴지면은 막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해야지 돼요. 감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자기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30년 전보다 얼마나 무지무지하게 잘 삽니까? 그러잖아요. 30년 전에 제가 그때 안양 그때 30년도 못 됐죠. 그때가 한 25년쯤 되는데요. 제가 목회원전은 30몇 년 되고 안양에 와서 있을 때가 한 25년쯤 되는데 그 교회차 운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큰 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샛길에서 어떤 검은 승용차가 느닷없이 그냥 막 뛰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뒤 그 승용차, 검정 승용차 뒤 반발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정황으로는 그 차가 잘못한 거예요. 그 차가 그 샛길에서 그렇게 뛰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살피고, 우선 내 차가 이렇게 직진으로 가니까는 그 우선권이 있고 그런 건데. 근데 그 사람이 탁 나오더니 사각된 거 이만큼 큰 거, 이거 그때 그게 이제 휴대폰 하여간 그 사각진 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때 막 300만 원 가는 거였어요. 그걸 딱 들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면서 이거 당신 잘못했어요. 근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는 언제나 저런 거 한번 들어볼까. 바로 그게 25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 얼마나 좋은 거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예? 승용차도 얼마나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집도 얼마나 좋은 집 살고 옛날 왕들이 사는 집보다도 지금 좋아요. 왕궁 가보라고요. 화장실 지금 같은 화장실 없어요. 그런데도 뭘 할 줄을 모른다?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석정건 목사님 머리를 보면 어떤 때는 탐이 나요. 웬 머리는 이렇게 숱이 많고 시커머니 좋을까? 그러다가 제 머리를 보면은 조금 주눅이 들다가도 그래도 이만큼도 감사합니다. 이마저도 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사람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가발을 쓰라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빡빡 깎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머리가 그 지루성, 기름 머리라
저는 하루만 안 감으면은, 하루를 감아도 제대로 잘 감아야지, 하루만 감으면 막 먼지가 번질번질번질하고 딱 늘어붙어요. 숯도 없는 데다가 번질번질하고 딱 늘어붙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래서는 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잘못하면 이제 콧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 사흘만 한 번씩 감았어도 좋겠는데 매일 그렇게 감으려니까는 또 땀을 미리 흘리고 그리고 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콧물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큼도 감사하고, 또 그 콧물 나오다가도 그 액티피드 열알에 2,500원이에요. 열알에 2,500원. 근데 그거 한 알만 먹으면 하루는 뚝 그쳐요. 근데 매일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어떤 때는 한 달에 한 번 콧물이 줄줄 흐르고, 보통 때는 괜찮아요. 컨디션 좋으면. 여러분들이 잘하면 좋아가지고 콧물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쯤, 지난번에도 신방 가다가 아이고 찬송하다가도 콧물이 줄줄 나오고, 신방 가서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와가지고 또 액티피드를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니 15분만 지나면 딱 끝쳐요. 그러면 2,500원에 열알이니까 그게 한 알에 250원인데 250원짜리 하나 먹으면 뚝 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25,000원 먹어도 안 끝이면 그거 큰일인데. 근데 그것도 언젠가도 말씀했는데, 저희 누나는 바로 3살 위에 누나인데, 이 양반은 제가 이제 그래서 액티피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는 액티피드 2알씩 먹어도 안 듣는데요. 근데 그 누나는 뭘 먹는 거니? 콘택 600을 먹어요. 콘택 600. 근데 저는 또 콘택 600 먹어봤어요. 누나가 먹어서 괜찮다고 해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250원짜리 싼 거 먹어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 역시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면 감사 아니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데,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지금 우리나라 일어나는 현상도 사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 그냥 큰일 났다 그렇게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터진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개헌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게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다른 말씀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기뻐하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 그래, 감사하자. 이 일도 감사하자. 그렇게 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요. 환경을 봐도 이만큼도 감사하지. 아무개 집사님 눈 감고 꾸벅꾸벅 졸아도 감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